우리가 때때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을 한두 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희 집의 막내가 영준입니다. 영준이가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제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아침 운동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 먹고 인조 축구장에 가서 잔디구장에 가가지고 축구를 했습니다. 며칠 했을까요? 딱 이틀 했습니다. 좋은 일인가 압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꾸준히 하기가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결심했는데 혹시 작심삼일로 끝나는 그런 일이 없으셨나요? 이처럼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오랫동안 계속하려면 이게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좋은 일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가치 있는 일로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다야 우르라고 하는 먼 곳에서부터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까지 참으로 먼 길을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약속하셨다는 것이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요 10년, 20년 정도, 아니 수백 년에 걸쳐서 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단지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죽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이 계속 대대손손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다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을 끝낸다는 거예요. 약속한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그들과 약속한 것을 계속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무감 때문이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돌보시는 것은 단순히 의무감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의무감보다 더 깊고 더 귀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이 일을 수백 년 동안이나 지속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계속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왕이 되셔서 그 왕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 번성함을 보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스리면서 엄하게 다스립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노역 속에서 그들이 시달리며 그냥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런 노력을 보며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번성함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들이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계속 번성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대신에 강도를 더 세게 합니다. 더욱더욱 세게 하고 더 학대하고 더 괴롭힌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바로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그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바로는요, 불안한 거예요. 바로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불안합니까? 뭐가 두렵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왕 아닙니까? 그가 커다란 제국에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가 불안하고 뭐가 두렵냐 하는 것이, 여러분, 그의 불안은요 자신의 왕국을 지키지 못한다. 자신의 왕국을 지키는 일이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권좌를 지키는데 위협을 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더 학대하는 거예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놓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끊임없이 이뤄가고 있는 그 패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사랑함으로, 누구는 아낌으로, 또는 누구는 불안함으로, 누구는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복한 바로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는 겁니다. 왜? 남자아이를 죽여서 이 히브리 민족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산파는요, 새로운 생명이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산모가 안전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이 산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의 전문가입니다. 이 일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이죠. 의사가 존재하는 게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사람들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은 뭐냐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고 어린 생명을 끊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명령입니다. 마치 사고나 실수인 것처럼 몰래 가장을 해가지고 생명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 생명의, 아이의 생명을 끊으라는 거예요. 이 바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악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자신. 나를 위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 권자와 내 나라를 다스리는 이것을 놓지 못하겠다.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내 유익인 거예요. 그 유익을 위해 어린 생명 끊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죠.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만큼 엄청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사람 생명 끊는 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산파들은 이 두려운 명령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그 사람들의 결정을 우리는 17절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17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산파들이 명령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건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왕의 명령 거부하기로 결정하니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럼 바로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명령은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려운 겁니까? 바로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바로의 명령과 같이 두려운 게 없을 거예요. 이건 이 땅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보다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보다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왜 애굽 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높으신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산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애굽 왕 바로보다 이 하나님이 더 높으신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왕은 이 땅에 세워진 거대한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온 세상의 창조주시다. 그것을 생각하고 알고 있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신다. 그런데 그 번성을 이 애굽 왕이 못 막는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요, 막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왕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애굽 왕은 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왕보다 더 높으신 왕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바로 왕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한 왕이시다는 거예요. 더 높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시브라와 부하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높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한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을 자신의 선택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니까요.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 하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아니,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바로에게 벌 받고 죽습니다. 그럼 반대로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로의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죠? 죽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결국 바로를 따라도 벌을 받고 바로를 안 따라도 벌을 받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산파들은 벌을 받고 죽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려두는 길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바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상의 의미는 뭐냐면 야레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은 뭐냐면요, 경외한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과 경외했다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요, 무섭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십부라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려움을 뛰어넘어 나에게 존경을 갖게 하는 분이다.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결코 바로에게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어느 사람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그 마음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변함없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 생명을 살리는 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세요. 어떤 생명이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인간이 창조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을 애쓰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것이에요. 이 길을 그래서 선택하는 겁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라 말씀하시는 그 길을 선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냥 그대로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 산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에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어요. 물론 보여주신 것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있는 것, 그것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는 일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 성경을 통해 다른 것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다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알으신다는 거예요. 보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뭘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뭘 선택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나라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큰 나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어딘 것 같습니까? 지구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큰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끝내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요. 그렇다면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따라 나는 선택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하나하나의 일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나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시면 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누구처럼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십부라 부하처럼 그렇게 나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나타내지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며 사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인생의 길을 오면서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선택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깨닫고 그 길을 선택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질문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나의 유익과 나의 원함과 나의 편함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지는 않았을까요? 많은 선택들이 우리가 그렇게 그 방향으로 그것을 원하여서 선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 이런 선택인 거예요. 나의 원함, 나의 편리함, 나의 성공, 나의 기쁨,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육체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라니까요. 그것이 끊임없이 모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살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아왔고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선택의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을 놓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것입니다.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어느 누구도 내 선택에 영향 주지 않도록 내가 선택하며 내 주장하며 산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주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제대로 영향력 있게 발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모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정받으며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왕이 되어서 선택하는 길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뜻을 묻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묻고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는 다짐하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선택하며 살라고. 어떤 선택을 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선택하며 살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은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짐과 고백으로 사는 인생들, 그렇게 선택하며 사는 인생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그냥 두시는 줄 아십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택하는 그 삶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은혜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라고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이런 고백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알게 하시는구나. 그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왕되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얘야, 그 길이 아니잖아. 내가 왕인 것을 네가 인정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손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고 그 품으로 안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삶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법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길만을 선택하며 사는 그런 귀한 인생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그 인생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